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부지런히 열심히 음식해서 배고프지요? 밥 먹고 싶죠? 그런데 아들이 원하는 음식 반찬이 없으면 감사가 없고 맛있게 먹지 못하죠. 우리 아들이 밥 먹고 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는 날은 반찬이 별로였다라는 겁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은 맛이 좀 좋았다라고 해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잘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하십시다. 그래요. 감사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보이고 일본이 보이고 큰 대륙 중국이 보이죠. 중국의 입구 쪽에 있는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 그곳이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인데 상하이가 지금은 엄청 크게 발달하고 해서 중국에서도 또 큰 도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남서쪽에 진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진시에 황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핑이라는 사람이 도로가 막 해서 정부에서 큰 도로 고속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어서 보상을 내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집, 그래서 2층 집, 그것을 단독 건물인데 2층 집을 허물고 우리가 160위안, 중국 돈으로 160위안이면 미국 돈으로는 한 20만 불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2개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작다. 그걸로는 내가 보상받고 못 떠난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가지고 하나 더 돈은 똑같이 주되 다른 부동산 하나를 더 주겠다. 3개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합의를 됐어요. 그런데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또 생겨 나 조금 더 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주시오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 내고 그 집만 남겨놨습니다. 그 집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집만 지금은 아직 개통이 안 되는데 올 봄에 2025년 봄에 지금 개통되는데 지금도 시끄러워서 낮에는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손자 데리고 나서 낮에는 나갔다가 밤에 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개통되고 나면 난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면 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만 남겨놓고 그랬더니 이분 황핑이라는 사람이 그때 내가 그거 받아들일 걸 하고 해서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엔 힘든 일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회개할 기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건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내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오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크게 2가지의 큰 기록적인 사건인데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3절에 지난주에 말씀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육신이 되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어떻게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이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11장 이어져서 볼 때에 사람들이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니무롯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물로 면하지 말자라고 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어떤 물의 홍수가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니 내가 그들을 바벨 혼잡게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언어가 흩어져서 같은 언어끼리 쓰는 사람끼리 민족으로 모아 흩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성긴 안수일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하셔서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오늘 강성길 집사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대표 기도하랴 성가대 하랴 저기 올라가서 지금 통역하고 있어요. 예, 우리 차성훈 안수일사님이 출타하셔서 오늘 그냥 여러 가지 함께하고 있어요. 언어가 이 정도로 여러분 혼잡게 된 일이 뭐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 언어,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각각 자기 언어로 들으며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해 하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베드로를 비롯해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경배하고 나아갈 때 입에서 방언이 막 터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방언 소리가 각각 지금 전 지역 15개의 나라 지역에서 온 그들 자기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들려졌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토, 아시아,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10절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이탈리아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각각 15개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말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의 말로 다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이와 같이 큽니다. 바로 흩어졌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난 영어 못하고 나는 스페인이시 못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도 다 소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가 영어 외우시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시고 막 해도 거기서는 다 열려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자유하세요. 시작. 한 번 더. 그때가 옵니다. 시작. 네, 그때가 와요. 그래요. 지금이야 언어적 스트레스, 이렇게 꼬분한 것이 하고 말하는 게 힘든데 때가 되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강림,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지난주에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나서 so what?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렌코라는 책망하다는 단어가 드러내다, 책망하다, 유죄를 선고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드러내고 자기는 난 죄 없어요 하고 시침이 뚝 떼는 그에게 증거를 더다밀면서 너 이러이러했잖아, 너 회개해야 산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설마 세상을 향하여는 책망하고 회개케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어떤 일을 성령님께서 하느냐. 세상을 향하여는 책망을 하시지만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세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뭘 하시느냐. 참 진리이신 그분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인도하세요. 라우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데, 제가 가이드라는 말 편하면 좋을 텐데, 제가 머리 빠지도록 또 날짜 또 맞히느냐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야 뭐가 좋냐라고 해서 막 상의해 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우트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어디로 목적지를 갈 때 라우팅해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 많이 안내해서 엉뚱한 데 갔던 길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가끔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런데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성도들로 하여금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책망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지만 성도들의 향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일러준들 너희가 그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해봐야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모르지만 때가 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여러분 진리라고,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기술과 지식이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은 이슈가 뭐냐? AI예요. AI. 과거에는 AI가 과거에는 여러분 전염병이었는데 지금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모든 것이 지금 AI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AI가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뜬다,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태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며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요한계시록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큰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븐 실, 일곱 인 심판, 일곱 인 재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곱 대접 재앙이 있어요. 일곱 인 재앙 때 마지막 경고가 이루어지고 나팔이 불러줍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들림받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일곱 대접 재앙,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2절 뒤에 스크린에 있는 그 말씀에 나팔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입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해와 달과 별 기운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주선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두 명이 우주선 만들고 스페이스 X 뭐 하고 여러 가지로 살 방법 하고 있지만 이 땅,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닫고 영원하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마음 두고 이 땅에다 모든 걸 투자한 자는 나중에 아이고 하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도 내게로 올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진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신실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의 인도 받으세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 받으세요. 다른 길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높이시죠.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세요. 서로 함께 높이시고 서로 함께 모든 것을 나누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상황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그분 앞에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통한 그 이루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의 이때에는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공생의 사역에 제자들 가르치는 사역 마무리할 것이며 이제는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냐? 13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31절에 그가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 약속대로 은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뭐 배신당하셨는데 무슨 영광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신당하고 고통당하시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무슨 영광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이 아니라 오늘날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오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세계 우주 만물이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아주 혼돈 속에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꼭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깨닫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주신 예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 뭐가 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증상과 성령 충만한 증상이 비슷하다. 그런데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에 취하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이끌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해도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술 취해도 찬양이 나온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하면 거의 술 취하면서 찬양 나오는 건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 그냥 세상 노래 막 부르지. 근데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시, 쌈 이렇게 돼 있어요. 쌈이 뭐냐? 성부 하나님을, 물론 모든 걸 찬양하지만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찬양하는 걸 우리는 힘이라고 불러요. 힘널.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힘이라고 하죠. 힘널이라고 하죠. 그리고 spiritual song,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게 바로 spiritual song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술 취해도 수줍었던 사람이 그냥 담대해져서 프로포즈 못했던 사람이 술 먹고 그냥 나와 결혼해서 내 아를 낳아도 이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 예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듯 오늘도 저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고 있는데 자기를 높인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 충만하고 악한 영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요.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인 겁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여요. 내가 최고야. 나 앞에 다 꿇어.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형제자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높여드리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찝어 누르려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요. reveal.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뭘 알리시냐? 15절에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것, 아버지께로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다?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알린다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리빌, 드러내고 알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속에 있는 것 드러내고 알린다라는 겁니다. 알랑겔로. 알랑가 몰라, 알랑겔로입니다. 이 헬라 말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속에 있는 깊은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음과 같다.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에 통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께서 오늘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알지 말라 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오늘도 동참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파겔로, 알랑겔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알려준다. 오늘 저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육신에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영원한 상급과 유업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이 모든 걸 통해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 라우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오늘 높이신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목 빳빳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형제자매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높이며 그분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감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로를 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것보다 오늘도 형제 자매들 안에 사랑으로 더 복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할 때 성자 시대라고 한다면 그 성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몇 날이 붙대어 너에게 임할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렇게 나아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죄된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도 우리의 죄를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하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 성령의 모심 속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